자,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죠? 신흥동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동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의 예배를 콜라보로 같이 좀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한문이죠.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대적입니다. 대적. 네. 국어사전은 대적을 적이나 어떤 세력과 맞서 겨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진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제가 궁금한 것을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저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원범 목사님께 좀 드리고 싶어요.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죠? 많은 사람들은 이 대상을 일컬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규명해 왔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해석해 왔던 구절인데 6장 12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이 구절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궁금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누군가는 이것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들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왔던 이유는 전통적인 해석 방식인 마귀에 대해서 현대적이지 않다, 너무 신화적이다 라고 보면서 거부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존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독재하고 억압하는 정치적 구조들,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적 구조들, 그리고 불합리한 여러 사회 구조들에 대한 분노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으로 이해하였고 이 구절도 그렇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구절 바로 앞절을 보면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히 마귀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의 대상을 만약에 사회 구조로 인식할 때는 사회 구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부작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이 구조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여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그 적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 적, 참소자의 존재, 실존, 그리고 그의 불화사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적은 마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치자이며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행사하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적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이 힘과 영향력이 악한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는데 사용되는 힘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들은 교활한 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으로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이런 사회적 구조가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절에 가서 불상을 부셔버린다거나
뭐 홍등가나 모텔 주변을 땅 밟게 한다거나 무슬림의 유입을 반대하면서 할랄 식품의 단지 조성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 싸움의 그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마귀가 우리의 적이죠. 다른 종교인들조차도 뭐 마치 할랄 식품으로 이 나라를 정복해 올 것 같지만 사실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종교를 동의하지 않고 절대로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원하는 그 마음과 그들을 적으로 인식하며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정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 뭐 우리가 뭐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뭐 북한 지도부들도 우리가 미워하거나 뭐 동의하지 않거나 그들의 잘못된 정치적 이념들을 반대하고 또 어느 날 정당하지 않은 것은 심판받아야 할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를 영적 싸움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직장 상사들, 뭐 얄미운 동료, 말 안 듣는 후배, 이들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의 그 절대 주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운전할 때 어저께 제가 운전하다가 정원 자매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쿵 치고 지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걸 제가 뛰어나가서 막 잡았습니다. 다행히 바퀴를 부딪혀서 하나도 긁히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 얄미운 사람이 저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웠습니다. 굉장히 미웠지만 다행히 안 긁혀서 바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부당한 이익을 가져간 집주인, 뭐 아니면 중개업자들, 거래처 직원들, 이 사람들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게 누구 같습니까? 때로는 가족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때로는 부부끼리. 그러나 이들도 영적 싸움의 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을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거칠고 무례한 기독교의 모습을 종교적으로 포장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척 살아가며 사랑 없는 종교단체로 우리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이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 속에 우리를 사랑이 없는 종교인으로 만들라는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이간질하는 마귀입니다. 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마귀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광수 목사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목사님, 우리가 이 마귀와 대적하잖아요. 근데 이 대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싸움의 끝은 언제죠? 자, 13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맞아. 13절 할 때 13. 자, 시작.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위함이라. 네, 본문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날, 네, 악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세대들이 악한 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날이라는 말의 의미는 곧 우리들의 모든 삶, 인간의 일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단회적으로 깨어서 용감히 싸우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우리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네, 근데 결국 이 싸움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했을 때 비로소 끝나는 싸움이다라고 이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슬픈 소식입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서 지금 목소리가 제가 하도 외치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마귀와 대적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죠? 어떻게 싸워야 되죠? 요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요 포인트가 사실 아주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라. 왜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에 나와서 몸도 아픈데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책을 피고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그것을 힘입어서 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 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전쟁과 같고 너무나도 힘이 들다는 걸 너무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원하세요. 그걸 입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의 승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끝까지 서 자빠져 있고 누워 있으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지속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모든 전쟁이 끝나는 그날 우리 발 앞에 엎드려진 마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흑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죠. 읽으셨죠? 네.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어요. 네, 원피스예요. 이것을 그 당시의 말로 튜익이라고 합니다. 튜익. 네.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이 튜익을 고정해야 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네. 보이십니까? 자, 진리의 허리띠를 제가 차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찼죠. 그죠? 보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튜익을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되는데 이 진리라는 게 뭘까요? 뭘까요, 진리가? 야, 진리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진리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모두 인정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화죠. 일부분 그리고 한정된 영역 안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종교적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맬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노란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션까지 진리의 허리띠를 매자. 진리의 허리띠를 매자. 네, 좋습니다.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이라는 단어가 낯서실 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네, 이게 바로 호신경입니다. 네. 원보 목사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호신경은요, 전투에 참여한 군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을 포함한 기타 장기들을 보호하는 장비죠. 그런데 바울은 이 장비를 이야기하면서 이 호심경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바로 칭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칭의가 뭘까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의 호신경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자유인들은요,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칭의의 호신경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가슴을 탁탁 치면서 탁탁 의의 호신경을 입자.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신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신을 신어주시죠. 좋은 신은 싸움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신이 좋지 않아서 싸움 중에 넘어진다거나 적진까지 달려가지 못한다거나 하면 그 싸움은 필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확고하게 하는 신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 중에 한 가지로서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복음의 내용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평안을 전하러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용서받고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적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다 회복시키는 평안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단단히 준비된 자가 이 영적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화평의 선물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 가운데 굳건히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번엔 발을 구르며 평안의 복음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을 신어라. 네,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다른 어떤 방어 도구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도구입니다. 다른 것은 장착하고 거기에 맞았을 때 보호해 주는 거지만 모든 날라오는 공격들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의 적인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쏘댑니다. 그럴 때 넓은 공격 범위 그리고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불화살이 대량 발포되어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을 심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말에 상처를 주기 위해, 관계의 문제로, 아니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하여튼 무차별 공격이 우리를 향해 날아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우리에게 치명타를 주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공격을 이렇게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이 불화살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의 아픈 과거가 나의 현재를 지배한다고 믿게 만들고 과거의 틀 안에 갇혀 살게 하도록 마귀가 불화살을 날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니야,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변화받았어.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고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되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하고 물리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네, 다섯 번째, 네, 구원의 투구입니다. 네, 구원의 투구 써주세요. 네. 아우, 네, 너무 멋있죠. 네. 다음에 우리 세 사람이 이거 다 입고 특성하면 좋을 것 같아. 두 세트 더 만들어.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네,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라는 올무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마귀를 표현할 때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 아래 태어나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성도를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람을 해하는 걸 이제 허락하시는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기가 아무리 교활하고 죽음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담대하게 전진하십시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 머리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왕관 쓰듯이 구원의 투구를 쓰자. 네, 마지막 여섯 번째 무기는 검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 무기가 나와요. 네, 맞아요. 성령의 검. 와, 우리 은총이 누구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 아들.
네, 여섯 번째 무기는 검이에요. 여기 입고 있는 탐나. 그래요. 하나님의 무기라서 탐이 나는 거. 이따가 다 줄게요. 들이 다 입어요. 네, 여기 있는 여섯 가지의 이 전신 갑주 중에서 오직 검만이 방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공격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부르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그냥 방어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돼요. 한번 휘둘러 보세요. 그렇지. 좋아요. 휙휙 소리가 들리죠? 날카로워요 이게. 자,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단순히 떡을 안 드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같아요. 자, 왕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든 어떤 영적인 존재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마귀의 다양한 괴계에 대적하며 나가야 돼요. 자,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나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는 내 마음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무기 삼아 휘두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팔을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한번 휘둘러 보세요. 슉슉. 말씀의 검을 휘두르자. 말씀의 검을 휘두르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만 입은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함께 다 입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바울이 부탁한 것은 하나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전쟁을 치루라는 것이죠. 험한 세상입니다. 정말로 험한 세상이죠.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나 혼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만 이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의 믿음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